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치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또 오랜만에 또 서가지고 떨리네요. 저번 주에는 이제 방학하셔가지고 어떻게 잘 편안하게 한 주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조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다들 미치더라고요. 와, 이 정도 돈이면 탕후루가 몇 개야 막 하면서 막 100조가 갖고 계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돈을 갖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노숙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는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 100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돈, 명예,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계속 그 세상의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를 모르면 보잘것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보잘것 없는 거에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예배소서인데요. 예배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께서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시 멋지십니다. 네, 이 옥중서신은요, 바로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죄 없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년간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이 편지죠. 이 옥중서신에는요 총 4권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옥중서신 중에서 이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보면 두 부분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것을, 구원받은 자들을 대한 내용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1장, 예배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나눠보자 합니다. 자, 3절 혹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하였죠? 바로 어디에 갇혀 있죠? 옥중.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만한데, 그 자리에서도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편하거나 근심이 쌓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육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39대의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사또가 죄를 받아라 했을 때 그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나무떼기에 앉아가지고 자, 한 장이요, 한 대요 탁 때리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태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로마에서는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등에. 그거를 39대나 맞았어요. 5번이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돌에도 맞기도 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시내에서 또 위협을 받으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바울은요 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이 신령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찬송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됨은 어떻게 됐죠? 공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함에 은혜에 넘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계속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4,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예요? 그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었다고 나와 있죠? 창세전. 맞아요. 4절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천지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또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왜 택하셨을까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더럽고 추악하고 마땅히 책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죄에 너무나도 죄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탐욕, 모순, 부조리, 이중인격, 자만, 거짓, 거짓말, 살인, 사기, 만족할 수 없고 쉽게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근거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대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물, 능력, 외모, 재능, 신앙, 성품, 우리의 그런 모습,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적이었지만, 조건적으로 따지면서 면접 보듯이 이력서 보면서 판단하고 따지고 이것 때문에 탈락, 저것 때문에 탈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셨대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예정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이제 면제될 수 있어요. 면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이 메시지만 들어도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옆에 계시는 분들 가르쳐 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자, 이 찬양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을 때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래요. 그 무엇보다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대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대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선택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 이거야말로 아까 말했던 그 100조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더한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아멘. 초등부 애들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100조. 신령한 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해 주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됐지만 우리들의 이 죄, 이 근본적인 거, 이 죄 여러 가지의 죄들이 있죠.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남 탓하고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이 비극을, 아픔을 다가오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 때부터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께서 끊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끊은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는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누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나 교제의 단절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그 죄를 사람이 받아야 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 자,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멘. 자, 무엇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예배소서 7절. 네. 한번 띄워주세요. 예. 예배소서 7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으니.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이 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있던 그 연결고리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삶의 이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훈련으로 수련으로 무엇이든지 노력해가지고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피, 그의 피.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에요. 새벽 기도를 잘 나왔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교사 아니면 집사, 권사, 심지어는 목사로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택됐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입으며 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이 100조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얻은 거라고. 아니에요. 이 구원이 여러분들과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목적들은 무엇일까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 안에서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한다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늘나라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현재로는 우주 안에 불일치가 있지만 때가 차면 그 불일치는 종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뭐, 제가 진짜 약간 멀티가 돼가지고 뭐를 하면서 과제나 뭐 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고 하다가 그냥 알고리즘도 랜덤으로 틀어놔요. 그러다가 재밌는 걸 보게 됐는데요. 약간 다큐멘터리인데 세계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다큐였는데요. 늘 이 땅에서 욕심과 이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세계는 이 심각한 경제적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이 민족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 대만을 놓고서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이 복잡한 이 넘어질락 말락한 이 가운데서 이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또 이 인류의 최후의 날로 다가오게 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 또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거기에 빠질 수 없어요. 남북 간의 이 관계, 인간이 그렇게 매달려 하는 이 세상의 복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결국에는 전쟁과 패망의 길인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으로 분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지. 아직은 우리의 심령은 하늘나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발과 손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을 잡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진리를 확신하지 않고 진리를 오히려 찢어져 있어요. 그게 찢어놔요. 세상이 애매하게 만들어요.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 기준과 진리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호하게, 애매하게. 하지만 아닌 것들은, 연합돼야 되는 것들 다 무너져 가고 있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들은 모호하게 또 그건 또 합쳐놔요. 아, 그건 아니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이 미국에 있는 동성애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레즈비언이고 자기는 성령 충만함을 언제 경험했냐면요. 자기 이성형과 첫 키스를 하면서 그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모호해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여기서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말씀의 근거가 어딨냐? 아니, 말씀보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게 더 우선이야. 더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유,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그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갈등과 이 고통이 지금 있어요. 양심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요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의 완전함이 더 이상 불확실과 확실함 가운데서 갈등할 존재가 필요 없어요. 이제 다가오신대요. 작은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그 성령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완성된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 불확실함과 그 애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도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마주치게 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 돼야 돼요. 자,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우주적인 계획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누구의 뜻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뜻을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우주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해 주실까요? 왜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왜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자, 소요리문답 1문 1답이 있는데요. 자, 인간의 첫 번째 왜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초등부한테 자주 질문, 너 왜 만들어졌어? 너가 삶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요. 찬미하기 위해요.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가짐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뿜어내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핍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파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두려워요. 슬퍼요. 불안해요. 하지만 바울은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씻어줄 날이 올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과연 그 모습을 어디서 봤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였죠? 스데반. 그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은 또 누구를 보고 배웠죠? 예수님. 바로 바울은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스데반을 보면서도 더욱 알았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저렇게까지 복음에 얽매여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에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갈 거래요. 다 지나갈 거래요. 이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기업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자,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복음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받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쳐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양자, 저번 주 주일 말씀에 양자 삼아 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목적이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 그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제일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에 받았을 때.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에 처해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인 이 죄에 속해 있었지만 이 죽음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찬양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찬양하면 우리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앞길이 바뀝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난, 많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끝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천국 가운데서도, 그 천국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을 건데, 여기 이 땅에서 우리도 찬양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도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같은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넘쳐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 안에 이 교회가 더욱 연합될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겠는데, 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인데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회복과 앞으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인도하심을 다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안 자들로서, 인치심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답을 모르고 헤매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인 잃은 이 어린 양들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그 의를 나타낼 수 있고, 누구의 의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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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의 그 태초의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든 것들, 나의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 나의 약한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더러운 모습, 나의 이 내면 가운데 있는 약한 모습들, 주님 이 세상과 이 주님 가운데 있는 주님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구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그 영생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잘것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으로, 나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거저 주셨다는 것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의 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었고, 그 죄의 연결, 그 죄의 종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영광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유아유치부는 이제 수련회가 끝났지만 앞으로 그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딱 일주일 남았어요. 선교. 이 태국 선교를 가는 이 지체들 한 분 한 분,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서로 간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헤세드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있던 그 수련회 가운데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이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왔지만 이 다음 세대가 더욱 힘듭니다. 중독과 마약과 여러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그 하나님 가운데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 태국 선교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태국 선교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임하실 그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주님 그 은혜를 더함을 기대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이 지체들 준비하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 가운데 우리 성령팀이 한
한 분 한 분 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탄 마귀가 많은 영적 정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성교 가운데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국 가운데 있는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 또한 시행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을 주님, 구원의 그 말씀을 주님 전달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 흘러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그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남은 다음 세대 수련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남아 있는데 주님, 그곳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회복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지 못하는 자, 아직 의심하는 자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랍니다. 주님,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해요.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수련회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수련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돌아와서 수련회 끝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한계가 풍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휴가 중인 우리 목사님 회복을 할 수 있기를, 회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를 잘 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기를, 또한 이 여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교육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찬양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이 지칩니다. 세상의 것과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영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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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ا رب بارك على كل حين، بارك على ما في يدك، بارك على كل قدراتك، بارك على كل ما حينك يا إلهي. 주님, 그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ناس متعبين، ناس مؤلمين يا رب، محتاج إلى قلبك، محتاج إلى شفائك. اشفينا، اشفي على كل أسيس، اشفي على كل المخدمين إليك يا رب. يا رب محتاج إلى محبتك، محتاج إلى قدراتك، محتاج إلى كرامتك، محتاج إلى محبتك يا رب. اشفي على كل قلبنا، اشفي على جسدنا، اشفي على ما روحنا يا إلهي.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 모든 아픈 것들,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 세워지고 가는데 주님 재정도 세워주시고, 많이 이 장소적인 면과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최적화된 것, 주님이 계획하신 그곳을 우리가 하루빨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께서 이 휴가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곳 가운데서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용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주님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없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태초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나의 그 죄 때문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령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찬양하게 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